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 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0절부터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노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아멘.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잠언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저버리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어리석고 지각 없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병폐를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 이어서 오늘 5장 말씀에도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죄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장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된 신이 아니었던 가증한 우상 바알을 숭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신앙적 타락은 그냥 단순히 신앙적 타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신앙적 타락은 결국 윤리적 타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자 신기하게도 사회 전체에 불의가 성행했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권력만 쫓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말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먼저 고발하신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시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를 두셨고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만드시며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칠지라도 모래와 땅의 한계는 결코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직접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모든 자연 세계가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즉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업실 받을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이라고 불리는 신들 중에 신 위에 계신 참된 신이셨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셨고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곡식이 자라도록 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곡식을 거두도록 시기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 없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망각과 교만함과 악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쌓여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신실한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교만한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이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사회의 윤리적 타락까지 이어졌습니다. 권력자들과 선지자들과 종교자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고 죄를 일삼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했던 그 권력자들은 마치 새 사냥꾼처럼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남을 속여 빼앗은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거짓 예언과 자기 권력에 취하여서 바른 교훈과 연약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적 타락이 세상의 타락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신앙의 타락은요, 어두워진 세상을 더 타락하게 하는 만드는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이제 성경 시대 때 기록된 일인데요, 신기하게도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모와 속임수가 상식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를 속이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거짓말은 어느 정도 다 한다고 산다고 이야기하며 세상은 살아갑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재판장은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고, 부자는 더 손쉽게,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부끄러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악한 짓을 더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마저 타락한다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법이 성행하고 연약한 자들이 더 착취당하며 살고 있다면, 교회는 그런 세상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자신을 먼저 돌아봄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세상 또한 점점 거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히 행할 때 세상 또한 타락할 것이고 사회의 불의가 성행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도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점점 교회된 우리를 통해 거룩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함이 이 땅에 흘러가서 이 사회가 정말 점점 교회를 통해서 깨끗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단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결국에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흘려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과 같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한 새벽에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세상에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